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주어졌을 때 그 인간적인 처세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애굽은 이제 자기 아내가 사라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애굽은 예쁜 여자를 이제 보면 바로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이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자신은 그 아내로 인해서 살려고 이런 인간적인 처세를 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례가 바로 궁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이제 뽑혀서 궁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짐승을 얻게 됩니다. 이 사라 때문에 바로 왕의 후대를 받아서 많은 짐승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내를 잃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세를 하고 계획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아브라함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처세하면 그 기근을 면하고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여러분 우리가 처세를 한다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큰 재앙을 이 바로 왕에게 내림으로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브라함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전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전에 예배했던 자리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이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오늘 창세기 13장의 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성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전체를 보면 아주 귀한 아브라함의 그 성장된 신앙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참 너무 이 반전입니다. 자, 그 사이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있었죠.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조카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화목을 위해서 먼저 롯에게 목초지 선택을 하게 했는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또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통이 큰 고백이고, 재물을 내려놓고 또 자기 권리도 내려놓습니다. 자, 화목 때문에 희생하는 성숙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재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화목을 먼저 생각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 12장과는 완전 다르게 아주 성장이 있는 성숙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 때문에 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 맥스웰의 그 실패를 극복하는 책에 보니까 유명한 그 말 한 가지가 실패는 있어도 실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는 실패자가 아니죠. 절대 실패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참 축복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가 실패자가 아닌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실패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가? 이건 믿음으로 실패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롯은, 자, 여러분, 신앙의 결정적으로 이 13장에서부터 롯의 신앙의 태보가 주어집니다. 자, 기도가 없는 롯. 자, 여러분, 특별히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았을 때 기도가 없으면 그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많은 재물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죄성이 욕심이죠. 자, 여러분, 롯이 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많으면서 욕심을 가진 롯입니다. 그 선택을 주었을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가 욕심으로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자,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죠. 그 신앙의 태보입니다. 결국은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욕심에 이끌려가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 태보하면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욕심은 영원하고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을 가진 롯이 본 것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단 들녘 보이고 그 다음에 부한 소돔 고모라만 보여요. 세상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비전입니다. 롯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예배가 없고 기도가 하면 그 사람은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온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가면 갈수록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이 성장하니까 로마가 보입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자, 비전을 가지니까 풍랑도 이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전은 믿음이 성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열어주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성장한다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퇴보하면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세상적이고 하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더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서 열방을 더 섬기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애굽에서 돌아온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임을 깨닫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양식이 중요하고 전에는 인간적인 처세가 중요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그가 은혜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애굽의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신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산 자들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진짜 살아가는 자, 세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기도했기에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 때문에 예배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처음에 범했죠. 예배를까지 무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 예배까지 무시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롯처럼 예배와 기도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 참, 우리가 좀 잘 되면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사명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 그게 위기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 욕심만 생겼던 롯의 끝이 여러분 망하는 곳으로 갑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망하는 데로 갑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요단 전력을 선택하고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왜? 은혜가 없으면 욕심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죄성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왔던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 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롯은 이런 복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고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여러분 그 길을 예배하게 하고 후손들을 복받게 하는 정말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후에 또 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 너무 중요한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기도 후에 이 아브라함은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 이 땅에 지금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거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투지 말고 우리는 또 혈육이라. 여러분, 한 형제가 다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덕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귀중한 가치를 깨달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와 기도 전과 천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는 아버지 내 뜻이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 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면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 나갑니다. 이게 참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여러분 내 욕심이 더 생기고 이기적인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복받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후에 그가 그 땅에 산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졌다.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형제간에 화목하고 물질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툼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다투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웃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안 됩니다. 사회적 책임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화목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민족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롯은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들어갔을 때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이 멸망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 망한 것도 있지만 의인 몇 명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롯의 삶은 부자였고 지위가 높았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빛과 소금의 면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내려놨기에 그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의 도전을 받아서 그 후손들까지 아브라함에게 맡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정의와 사랑, 이웃 사랑과 희생과 정의를 통해서 그 사회에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병든 가족들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병든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미즈노 겐조를 너무 좋아했는데 미즈노 겐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노래하고 싶어도, 아무리 읊고 싶어도 눈 깜빡임 외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먼저 체념하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눈 깜빡이는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즈노 겐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눈 깜빡임을 통해서 강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다. 이 사랑을 눈 깜빡이는 시를 통해서, 그 깜빡이는 시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미즈노 겐조의 시를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 그중에 참 은혜가 되는 시가 하나가 또 주님의 손이라는 그 시였는데,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손, 큰 몫으로 일하기 위한 손,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기 위한 손,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한 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그 이유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을 위한 입이고 발이고 손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건강에, 전에 제가 간증했죠. 건강이 안 좋아서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신앙심과 그의 건강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중학교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약한 이 김영석 교수님이었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장하는데 중학교 4학년 18세 때 일이었는데 여름방학교 때 이 평양 북쪽에 있는 이 덕질이라는 곳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보조교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강사가 복통이 나서 못 오는 거예요. 이 보조강사인 이분이 10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회하고 이웃 주민들 초청해서 전도주의를 하고 막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이제 돌아올 때 기차를 타고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차를 내리고 평양에 내리면 자기 집까지 20리 되는데 그거 어떻게 걸어가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말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14살 때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너는 집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앞으로 있을 나와의 약속은 어떻게 할지 안중에도 없느냐? 깜짝 놀라서 잘못했습니다. 은혜로 건강을 주셨는데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는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는데 100세가 넘었고 이것 때문에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와 기도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전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주어진 예배고 기도입니다. 은혜 받았기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를 올해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